주의 말씀은 보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두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 봐도 좋은데 그 눈과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10장에는 천사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 천사들이 약간 이 땅에 사는 건 정말 힘든 게 많아요. 이 땅에 왜 그래? 루터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마귀가 꽉 차서 했는데 실제 이 땅에는 너무 악한 영들이, 악한 존재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될 일은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이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로 이 세상이 완악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캄캄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9장까지입니다. 10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이 땅을 버티고 있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뜻입니까? 그런 것 주위의 환경이나 주위의 이 어려운 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뭘 볼 수 있으냐면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천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있다고요? 천사가 다 장악하고 있다.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각 전해서 이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니까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한다고 우리 10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는데 보니까 좀 어떤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이제는 이 예언의 말을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라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10장 마지막 절에 너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무슨 이야기를 해라? 이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온 만방에, 온 열방에 다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거 듣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나 천국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줬다고 했습니까?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뭘 하라 그랬죠? 갈대를 주고 뭘 하라 그랬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해라 그랬습니다. 측량을 왜 합니까? 왜 측량을 합니까? 측량하다니까 이게 측량한다는 말은 실제로 잘하는 뜻입니다. 잘해요. 캐논입니다. 잘하는 것은 왜 측량하냐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거예요. 몇 센치가 되는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바로 맞는가, 그걸 보자는 것이 측량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전과 뭘 전하는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다. 경배하는 자는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재봐라 했습니다. 재보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진짜 저게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측량해봐라. 이 사람이 믿음 뭐로 가지고 있는가 측량해봐라.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측량해보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야기하면 너가 말씀대로 되었는지 정말 이 복음대로 되었는지를 측량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시험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치면 자신 있다. 시험 치면 기쁜 사람은 뭡니까? 공부를 확실히 나왔거나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 치면 행복해요. 그래서 옛날에 미리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 쳐도 걱정할 거 없는데 공부를 안 했거나 도무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측량한다고 하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측정해 보겠다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신나겠지만 내처럼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측정하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기 뭘 측량할까 하면 첫째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들이 제단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해서 제단에 자기 영을 버리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되는지 그랬어요. 정말 교회는 복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망측이다. 아무리 교회가 크든지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보통 보면 구제 많이 하는 거 굉장히 딴 사람 아름답게 보는데 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 진리대로 되지 않다면요 하나님들이 다 가식이 헛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이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은 만약 하면 여러분들 이제 무리살 몇 살 먹었어요. 누구한테 물고 최진아님 측량하면은 자신 있어요? 몇 점 받을까요? 95점. 95. 굉장히 용감해졌어요. 옛날에는 아마 95점만 모르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떳떳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막 주저주저하고 부끄럽고 뭐 추저하고 이래 되면은 이건 안 돼요. 어머니한테 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못 뜬 데 없지요? 네. 이거는 좋은 아들. 근데 노속 나쁜 짓 하고 뒤에 숨어서 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부모로 볼 때 뭐가 주저주저하고 보면 애들이요. 우리 저 사람 잘 알아요. 애들이 벌써 거짓말 한다 하면 벌써 다 알아요.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래 너무 어색하면 딱 걸리는 게 뭐냐면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겁을 낼 것이 아니고 올바르고 떳떳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측량하는 것은 불주교한 걸 같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해 주겠습니다. 시험 치는 이유가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둘 다예요. 하나는 확실하게 상 주고 너 훌륭해, 너 잘 배웠어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안 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측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측량한다면은 합격할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뭐만 측량하고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욕먹겠다는 뜻이니까 격려하고 정말 너가 이렇게 바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측량하겠습니다. 바르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성전에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얼마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너의 인생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한다고 미리 겁을 먹을 필요 없어요. 측량하는 것은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거든요. 정말 기쁜 이야기예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 줍니다.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 알죠.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측량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로 한다면은 우리는 측량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측량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측량이 통과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이거 좀 내가 이리 믿어 어떻게 이거는 뭐냐면은 측량할 때 그 D학점 밑에 E학점 E나 F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측량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앞에 설 때에 찬송만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디서 쓴다 그랬습니까? 뭐 그렇게 쓴다 그랬습니까? 예?
뭐 그렇겠습니까? 어디나게 쓸 겁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속으로라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쓴다고 대답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왜 의식 쓴다고 말하지 못하느냐? 측량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한 듯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 떠다닐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한 뜻이 아니에요. 너 자신 있어 하면은, 우리 거를 꺼내면, 배를 잘못 꺼내면 안 돼요. 뭘 꺼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꺼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됐고 영광스럽게 됐다는 그거를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시청량은 보통 뭘 꺼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내가 사는 꺼내면 100% 다 낙제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측량하되 뭘 하지 말라고요? 성전 바깥 것은 측량하지 말아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믿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이 믿음 외의 것은 뭐가 할 필요 없는 겁니까?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죠. 뭡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명 하나만은 무슨 뜻이에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완성을 어떻게 하냐? 그들은 그냥 놔둬도 된다. 오히려 그들을 몰랐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뭘 짓밟으려? 그것을 짓밟으려. 그러니까 42달 동안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42달 동안 이것을 욕보이고 짓밟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게 없죠.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놔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저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떤 사건을 봤다. 그러면 법정에 나가서 왜 그거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왜 두 증인이냐면은 성경에서 증인을 이야기할 때는 혼자 이야기하면은 말빨이 안 써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증인을 할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여기 두 증인이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다음 것을 보고 확신하는 사람,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할 텐데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증인을 냈어요. 요금 두 증인 같으면 보통 이제 이게 굉장히 이단들이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해석하면서 다 이단이 다 나와요. 중요한 인물만 나오면 전부 다 뭐라 합니까? 내가 교수들은 중요한 성경 이 계시록이에요. 감람나무가 나오면 두 증인이 뭐라 그랬지 보면 두 증인이 있는데 그들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년 예언할 것인데 결국 이 증인은 뭘 한 사람입니까? 예언하여 하리라. 예언한 사람이 원래 증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많은 이단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감람나무야.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감람나무 알죠? 박태수 장로가 그랬잖아요. 왜 감람나무야? 그 당시에요. 이 이단들 전부 다 자기가 다 감람나무래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내가 이 예언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주장하고 별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감람나무는 뭐밖에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1동안에
그래서 두 사람을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이 세계에 두 사람밖에 안 나올 거다. 이게 아니고 두 증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7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7,000명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2개는 12집과 그 다음에 14만 4,000명 뭔지 숫자 중량이 나오지만 두 증인 이야기 나올 때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 말을 했습니다. 1260일 동안. 그래, 1260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260일, 그 다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42달 동안 집합해요. 42달이 며칠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골치 아프면 1260일인데.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반은요? 몇 달이에요? 3년, 사실이 맞아요. 3년 반이 또 42달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복음이 42달 동안 다른 사람이 집합하게 되고, 1260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고요? 예언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그 세력들이 강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증인들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면 마지막에 믿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왜냐면 무적행에서부터 지난번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홍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워하고 잡아먹게 되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3분의 1 정도는 거의 다 그들에게 잡혀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도 믿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또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만 이 말하고 전 세계에요. 두 사람이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말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두 증인이 있는데 그들은 저 앞에 있는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했어요. 감람나무는 뭔지 알죠? 감람 그 향유를, 올리브가 생산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감람나무는 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감람나무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촛대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이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시록 다 설명해놨어요. 이 일을 할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또 뭐예요? 촛대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 보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 있었습니까? 2개가 있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얼마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느냐가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그 할 일이지. 목사님이나 두 증인 하십시오. 우리는 안 하면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두 증인에 속한다. 목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이들이 복음을 바로 전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를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원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삼켜버릴 것이다.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삼켜버린다. 불은 보통 손을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약한 교역과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 복음을 흩뜨리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불로서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확실하면 반드시 마귀의 모든 계기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무슨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 두 증인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증인으로 나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불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악한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실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진리는 반드시 악한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계획은 뭐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복음의 말씀은 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를 해오고자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확실하게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수를 어떻게 하냐?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다. 원수는 뭡니까? 원수는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무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복음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안 돼요. 다른 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한 진리가 아니고서는 악한 마귀의 계획들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과 피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하죠. 우리가 이거 우리 개인적 없는 얘기 아니고 아까 이 모든 말들은 그거예요. 마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권세가 돈이만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능은 그들의 권능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의 권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중중한 거 가지고 있고 확실한 진리가 아니니까 말을 못하게 되고 진리가 아니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못하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실제가 땀을 치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의 모든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 여기 주로 보면 물이 피가 된 건 주로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의존하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모든 계획들과 그들이 받들고 있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것은 두 증인들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예언되고 며칠 동안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은 7년 마지막 시대가 7년으로 갈라졌어요. 마지막에 환란의 시대가 7년으로 이야기됐어요. 이 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가지고 몇 년부터 따질 게 아니고 나는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들 중에 그 중에 3년 반이에요.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42개월, 그 다음에 1260일, 이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될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복음을 더 이상 못 전할 때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쯤 되면 왜 마칩니까? 때가 이르려면 하나님이 하신 때가 이르려면
뭐든지 마지막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되면 언젠가 끝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무정의로부터 오는 짐승이 그들과 한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는 오히려 복음이 더 이상 완전히 막힐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환자들이 어떻게 되는 시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왔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죽은 때가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 아까 마귀가 때가 되면은 우리 복음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온 이 세상에 꽉 차게 될 것이다. 전쟁은 그럼 누가 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진 것이 아니고 임무가 끝이 났다. 임무가 끝났다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만 남았다. 보면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해보면, 천국 비유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지만은 때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문을 닫고 나면은 다시 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있다면은 이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우리가 시체가 안 됐고,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시대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나라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로마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다 지금은 뭐 그렇게 각자가 그때 이 말씀 들을 때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구나. 그러나 전체적인 이 역사를 보면 언젠가는 복음의 끝이 올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받으면 거스름으로,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주께서 못 받습니다. 뭐가 되면 세 가지죠.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곳, 그 다음에 애굽 뭡니까? 이방신이 가장 득세한 곳, 그 다음에 주께서 못 봐주신다. 주님을 핍박한 로마의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성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없고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성들의 모습이다. 마지막에는 이 지구상에 아마 엄청난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다른 것으로만 꽉 찼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어디쯤 와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완전히 이 땅이 멸망할 때는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그는 멸망하는 것은 왜 하는가? 언젠가는 이들을 심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할 때 언젠가 심판하지 끝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엉터리 같은 진리를 가지고 엉터리 같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다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진리의 복음이 거의 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두 선지자들은 없어지지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옛날에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어지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실제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원래 괴롭습니까?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큰 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 거니까 심판 안 받는 게 좋은데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심판받는 말이 없어지고 나면 얘들이 기분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서 악수하고 즐거워하며 예언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마지막 바로 직전에 이 복음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 여기 부활하는 것을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완전히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휴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요. 이 땅에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까지만 희망이 있다. 두 선지자가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는 이 땅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은 이 땅은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심판의 곳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올라가고 나니까 복용하는 자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원수들도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로소 큰 지진 나고 성식분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천 명 가면 7천 명밖에 안 죽는구나. 70억 중에 7천 명이 뭐 죽어나 마나. 저는 일본에서 뭐 수십만 죽었잖아요. 이 뜻이 아니라 7천 명이라는 거는 죽을 수 있는 완전한 숫자, 하나님 심판할 수 있는 완전한 숫자 죽게 된다. 그 다음에 그들 말고 남은 자들은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 상태에 그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그럼 앞으로 기회가 또 있다는 이야기니거든요. 이 말은 이게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고. 이것이 꼭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을 걸 정말 대단한 게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언젠가는 그들이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마지막 때였습니다.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까지만 필요하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기회가 내게 와 있을 때 내가 붙잡을 때까지만 기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기회도 여러분 붙잡은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 없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럴 것이라. 셋째와는 어디 나오겠습니까? 넘어가면 나옵니다. 성경도 나오겠죠.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모든 것은 화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다 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 뭐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하늘에서 이것을 찬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실히 마지막까지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비로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우리에게는 좋은 뜻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는 24년 그래 무릇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합니다. 일찍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오든지 마지막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만약에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너무하다 왜 멸망해?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이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 성전에 사는 은혜께 보이며 번개없어.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또 보여준 게 뭐가 보여졌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볼 수 있는 건 이 땅의 것만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우리 눈을 어디로 봐야 됩니까? 실제 하늘나라에 우리 눈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많이 보여줬죠.
14만 4천 명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선한 흰옷을 무른들이 하나님께 종려 나무를 들고 찬양하고 전부 다 그러면 하늘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우리 그 성전 안에 일어난 하나님 거기는 또 뭐가 보입니까? 성전은 반드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가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는 마지막 심판의 말이다.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심판이에요. 그래서 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은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첫째 여기서 두 증인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 와야 돼. 내가 감나무라 하거든. 내만 감.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하고 누구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두 촛대에 관한 이야기,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구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정해진, 복음이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다음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측량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떳떳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신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고생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 수고했다. 내가 바이올린 여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서 아니 그거는 저번에 이렇게 좋은 줄이 아니거든. 소리를 손에 갈아야 돼. 소리가 안 좋아서 들을 수가 없어. 다시 몇번 하니까. 뭐 벌써부터 선수용을 보는 거예요. 알기는 있는데 이거는 좀 비싼 건데. 내가 딱 갈았다가 집에 가서 끝나고 그거 있다 이거. 이게 지금 한 개 10,000원. 하지 마라 사기다. 하지 마라. 그러나 조심해라니 3년 반 동안 고생한 거. 그거는 학생 때 얼마 정도? 저런 건 보통 4, 5천 원. 5만 얼마니까 한 개 한 8,000원? 5,000원? 아, 이거는 이거는 제일 좋은 거. 님의 기타줄 하나 사, 기타줄 하나 사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그거 임시로 하고 아직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가져가.
그줄 세트보다 이게 한 단계 위에 세트야. 이거는 한 세트에 아니, 무슨 배우는 애한테 성시용을 주고 그래요. 11단계. 일단은, 일단은 뭐 일단 그거 해. 몰라 레슨 받기 싫으면 줄 핑계 대고 안 하면 되고. 아니, 얘 숨도 안 쉬고 연습한다니까. 그냥 맞자. 안 쉬겠어. 소리가 안 맞아서 이렇게 돌렸는데. 그렇지. 컴퓨터 좀 떴어요. 이거 하여튼 내가 오늘 바빴지요. 마이크를 이렇게 딱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도 차 밀리는 시간이다. 저, 우리 올 때도 밀렸는데. 그거 뭐? 그 줄은 이제 그 2선만큼 떠달라고 그래요. 그 선만, 세트를 사는 게 아니고 2번 그 1번 선만 아니, 컴퓨터 끄면